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을 드리고 온 몸과 마음을 드리며 서브하고 배려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배워서 진짜 행동으로 옮겨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제가 앞으로 더 잘 섬기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매사에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런 세력들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어서 그들의 코를 납작시켜버리는, 납작하게 하는 멋진 비유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을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그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자의 기도처럼 오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찬양 멤버들,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건강한 거고 또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생각도 하나님 온전한 생각을 할 때 건강한 것이고 믿음도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주 앞에 섬기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 감동 받으실 때 우리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전에는 예수의 피로 나를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지 못한 옛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섬겨야 할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피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웃들을 섬겨야 될지를 한번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배우고 적용하여 진정한 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 예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물론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그 제물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드린 사람의 본보기, 드린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에 이 거룩한 말씀 들을 때에 딴 생각에서 그 말씀을 쪼아서 마귀에게 사냥당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막 다복다복 받아먹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도 있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어떠한 예배자의 행태로 모습으로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분명히 가인과 아벨의 마음 자세가 중요했습니다. 제물의 증거도 물론 희생양을 드린 것이 맞습니다만은 곡식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구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구약의 모든 전개 과정을 들어 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요.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봐도 가인과 아벨의 죄물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희생양도 물론 번제로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사람의 몸과 마음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인과 같은 인색하고 인상을 쓰는 형식적인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돼요. 드럼도 반주도 모든 인도자도 성도들도 싱어들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니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고
거기에서 은혜를 주고 은혜의 눈물이 나오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세상에 잘 나오는 영화나 또 잘 나오는 드라마나 일화적인 사건들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의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은혜의 정말 기회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자리다.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겠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게 친절하게 안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확실하게 만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법궤를 잘못 취급한 블레셋에는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사가 그 법궤가 들썩들썩거려서 손댔을 때 즉사하고 죽어버리죠. 반면 여호와의 법궤를 잘 어떻게 모셔야 된다는 것을 방법론으로 알고 움직였던 오벳 에돔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섬겼기 때문에. 섬기는 것도 잘 섬겨야 돼. 알고 섬겨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 원하는 게 뭐라고요? 돈이에요, 돈. 부모가 좋아하는 건 돈입니다. 아닌가? 아니, 요즘 부모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홍삼 가져오고 조기 새끼 갖고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기 새끼 플러스 10만 원짜리 딱 하나 갖다 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한나 여전대 애들 그래 안 그래요? 예, 다 바로 나오잖아요. 오늘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한나 여전대. 이 돈 하면 눈이 번쩍해가지고 이 자녀들이 이것들이 말이야, 좀 때 정기적으로 좀 바쳐야지 말이야. 내가 꼭 싫어하는 것만 사와. 여러분, 부모에게 정말 잘 섬겨야 돼.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알고 잘 섬겨야지. 부모가 홍삼 좋아한다고 홍삼만 아니에요. 분명히 가르쳐 드릴게요. 홍삼 플러스 머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두 가지를 챙겨가야지 부모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알고 방법론을 알고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섬겨야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까? 첫째, 힘을 다해 섬기래요. 따라합시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깁시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무슨 상황이 나오지요? 힘을 다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요. 신명기 16장 1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힘을 다해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도 봉사도 전도도 예배도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면 그 다음이 뭐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내 마음을 드릴 때 기쁨이 되고 주님이 받으신다. 근데 막 인상 쓰고 속상하고 이런 모습으로 오게 되면 인간이 나도 힘든데, 여러분 인상 쓰는 모습이 좋습니까? 웃고 즐기는 모습이 좋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든 청년들이든 노크하고 목양질 들어올 때 활짝 웃으며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여기 이전하기 전에는 딱 문을 딱 두리고 인상 쓰고 들어와. 깜짝 놀래고 들어와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활짝 웃는 모습으로. 왜? 목회자가 웃는 인상 좋아하니까. 인상 쓰지 마라, 인상 쓰지 마라 하니까 이제 포커페이스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솔로몬은 그래서 1000여 마리의 소를 기브온 산당에 7박 8일 동안 힘을 다해 올려드렸어요. 그 어린 나이에 신화 강요를 다 모으게 해서 멋지지 않겠어요? 그 넓은 산당에서 1000여 마리 제사장을 통하여 1000여 마리가 막 항소가 7박 8일 동안 나눠서 막 계속 드리는데 힘을 다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못해요. 7박 8일 동안 1000마리의 황소를 드렸다? 혼자 드린 것도 아니고 모든 신하 강요가 모든 정사를 다 내려놓고 7박 8일 동안 여호와께 1000마리의 황소를 드리는데 최선 다했다? 힘을 다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을 내가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기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플러스 뭐를 줬다?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주었다. 다시 말해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포지션을 이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자, 전도자, 오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복음 전도 전도 대상자도 이렇게 많이 쓰셔가지고 특별히 새 사람 쓴 사람은 더 기뻐 나는. 아무튼 지금도 안 채우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꼭 붙여놓고 웃는 사람이 수상해요. 아무튼 전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좋아할 때가 언제시라고요? 전도할 때래. 전도할 때. 저도 성도들이 등록하고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이 올 때가 제일 기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하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서브해야 되겠죠. 관리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또 내 돈도 들어가서 과일도 사다 줘야 되고, 그게 여러분 진정한 전도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힘을 다하여서 7박 8일 동안 1000번째 황소를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자기 힘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루나 비둘기, 또 보통 사람은 양, 부자는 소, 아주 부자는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구약에 황소를 끌고 온 사람은 가루나 비둘기를 드렸던 사람들이 항상 나는 언제 저렇게 드릴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좀 황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한 사람 그렇게 황소 드릴 줄 믿고. 황소를 드린다는 것은 황소 플러스 황소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다른 모든 배경이 있어서 황소를 드리겠죠. 진짜 없는 사람은 황소 못 드려요. 저와 여러분 이왕이면 황소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가난한 가부는요 동전 2개를 드렸지만 그날 사는 가난한 가부로 2렙돈은요 하루를 굶어야 하는 적지 않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죠? 큰 것을 바쳤다. 여러분 예수님 때요 예배당에 헌금을 할 때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에요. 근데 황금 또 은화, 동화 이런 게 있잖아요. 크기가 틀리고 용도가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연복에 동전을 떨어뜨리면 부자의 동전 떨어뜨린 사람은 쨍그랑랑랑랑랑 나 부자야 야야야 이런 소리가 딱 들려요. 이해 가세요? 성당들에 가보니까요 엄청나게 높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 연복이에요. 울림이 얼마나 좋은지요. 오늘 찬양단들도 찬양 잘했지만요 거기에서 찬양을 하면 아주 그냥 끝내줄 것 같아요. 제가 파르테논 신전 앞에 그 야외 음악당 란이라는 이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해년마다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연주회를 합니다. 파마 머리에다가 남자인데 아주 매력 있게 생겼어요. 연주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 온 객석이 다 찹니다. 3,000명이. 그럼 거기서 어떤 사람은 막 울고 있고 막 엄청 막 오열을 해요. 너무 막 감동을 받는.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애동 성도들과 찬양단들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전에 여기서 찬양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동행교를 써주시옵소서. 근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요 조만간에 거기서 그리스 정부랑 초청돼가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같이 저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오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와 우리 목사님 너무 오버한다. 지금 돈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오버를 해갖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버했던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은 한 번도 응답하지 않고 다 역사하시고 응답을 들어주셨다.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세요.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토착민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안악 자손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검과 또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지금 무장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2렙돈을 낸 가부는 동전이 여러분 1원짜리 알아요? 10원짜리 알아요? 1원짜리 알아요? 옛날에 1원짜리 있었잖아요. 5원짜리도 있었어요. 예전에요 제가 5원짜리를 째깔 하잖아요. 그거를 110V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거를 전기를 이렇게 손으로 넣다가 뭐가 스파크가 팍 터져갖고 뒤지게 한번 맞은 적 지금도 기억나요. 부모님에게 뒤지게 맞았어. 아무튼 그러다가 감전되기 전에 죽은 줄 알았어 저는.
그런 장난한 적이 있어가지고 전기를 참 조심하고 저도 하는데, 그때는 1원짜리 5원짜리 있었는데요, 1원짜리 떨어뜨릴 때, 5원짜리 떨어뜨릴 때, 10원짜리 100원짜리 떨어뜨릴 때 소리가 틀려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왜 배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부자들은 그 말을 가지고 한 입 두 입 떨어뜨리면 땡그랑랑 소리가 청아합니다. 근데 두 랩돈은 아주 재질도 약하고 안 좋고 작은 적이기 때문에 그냥 푹 소리 나는, 그러니까 누가 가난한 사람이 냈다 부자가 냈다는 것은 바로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아하게 오는 사람마다 쨍그랑 소리 난 부자의 연보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 과부의 두 랩돈 푹 그냥 떨어지는 그 듣기 좋지 않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다 쳐다봅니다. 누가 쳐다봐요? 부자들이 가난한 과부가 냈던 이 두 랩돈의 이 소리를 듣고 다 쳐다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이 과부가 랩돈 2개 낸 걸 제일 가장 큰 연보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섬기는 자가 내 모든 걸 전부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힘을 다해 드리고 힘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공짜가 없으니 우리가 힘을 다해 충성하면 반드시 복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우리에게 환경 여건 다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남은 여생 힘을 다해 충성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쓰신다. 두 번째, 어떻게 섬겨야 역사가 일어납니까? 목숨을 다해 섬겨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 목숨을 다해 감사한 사람을 들려면 욥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정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 아까 부르는데 막 눈물이 얼마나 나오려고 한지, 참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목숨을 다해 감사한 사람 되려면 욥을 들 수 있습니다. 가진 재산 10자녀 다 사라지고 몸에 흉악한 병까지 들어 기아로 자기의 그 고름나는 간지러운 부분을 긁고 또 긁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길 합당하나이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죽어도 힘들어도 병들어도 아파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의리 있는 신앙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 모든 걸 내려놔야 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욥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켰어요. 이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지요. 감옥과 수도원의 생활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불평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거친 식사, 험한 잠자리, 갇힌 생활, 엄한 규율, 환경은 비슷하지만 감옥은 불평이 가득하고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목숨을 다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복된 신앙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하여 섬길 때 역사가 일어난대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됩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다한 사람들 하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고넬료 백부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번 주 수요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기억될 만한 인물이 돼야 돼요. 고넬료도 항상 기도와 구제와 사랑으로 항상 그 자리를 지켜서 꿈에서 환상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그래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되었으니. 기억이 되는데 기억이 되고 주목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처럼 백부장 고넬료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상태였지만 유대에 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배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복이에요. 특별히 다른 데 말고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자 양육과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 심화 과정을 통하여 설교 때 놓쳤던 진리의 깊은 내막의 그런 모든 진리의 말씀을 또 알게 된다는 것은 축복이죠. 그래서 고넬료 백부장도 유대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이방인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통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섬기는 이 기초가 잘 닦여야 돼요. 어떻게 닦여야 돼요?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잘 닦여 있는 사람이 고넬료 백부장이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복음만 들어도 성령 임합니다. 이 기본이 잘 돼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또 귀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쓰셨어요.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 뭐든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히 금을 던지고 심지어 마태 같은 사람은 세간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제자로 택합니다. 멍하니 앉아있고 게으른 자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누가 써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한 머리는 마귀의 작업장이다. 멍한 머리가 되면 안 돼요. 머리도 막 굴려야지 치매가 떠나고, 머리도 막 굴려야지 성령의 충만한 기쁨의 현각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멍한 생각하면 졸게 되고요, 나쁜 생각 들게 되고, 순간 마귀가 훅 타버리고 자기만 바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힘들어져. 반면 유대인들의 문제는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유대인이 문제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정 유대인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름답게 소개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마음은 떠나 있고, 이처럼 하나님 섬기는 법 첫째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네 번째, 뜻을 다해 섬겨야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에 뜻은 마음의 계획과 작정을 말해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처럼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어긋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전통을 어긋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긋내지 않았다. 뜻을 정한 사람과 닥친 대로 사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면 뜻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뜻은 성경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겨 뜻이 정해집니다. 지금 성경 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한 청년은 출애굽기를 지금 쓰고 있고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번 몇 개월 동안 구약을 다 써버린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편지도 보낸 청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할 수만 있으면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막 아멘 잘하고 막 눈이 막 반짝반짝, 동태가 아니라 그냥 제일 반짝반짝, 누구죠? 누구가 아니라 제일 반짝반짝한 눈을 뭔 눈이라고 그래? 고래 눈이라 합시다. 그냥 고래만. 고래 막 튀어나오게끔. 돌고래 눈 얼마나 이뻐요. 막 아롱다롱 해갖고 막 한번 만져보고 싶어. 여러분 그런 저희 감성이 없나요? 문학소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막 나는 막 그런 거 보면 한번 만져보고 싶고, 요즘 꽃도 이뻐. 이거 막 치는 거 보면 내 마음이 지금 막 아파. 막 떨어지는 게 마음이 아파. 근데 생생하고 여기 살아있다. 감성을 좀 가지고 살세요, 여러분 좀. 에? 돈만 하지 말고 코스모스도 좀 보시고. 그래서 진짜 저도 목회를 하다 보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진짜 눈을 반짝 뜨고 그냥 막 목사님을 보고 막 사랑의 눈빛으로 막 초롱초롱 눈물이 조금 맺히면서 막 보고 아멘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틀려. 아멘 잘하고 또 행동들이 틀리고 얼굴이 살아있고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안 뜯어 고쳐도 이쁘고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 근데요, 허구한 날 눈 감고 목살을 째려보는 것 같고 떴다 감았다 그냥 인천의 먹갈치처럼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이래버리면 설교하는 자도 힘들고 하나님도 좋을 것이고, 그럼에도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도다.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졸게 하네. 하나님을 졸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보고 박수 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막 진짜 막 눈도 감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빨리 집에 가서 그냥 빨리 쉬어야 되고 드라마 내 편 이거 보려고 하고 자꾸 마음이 떠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다해. 뜻이란 거는 정해진 것을 말해요. 룰, 캐논, 법칙, 잣대, 규칙. 이 규칙을 우리가 어긋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긋내지 말자 이거예요. 룰이란 게 있잖아요. 룰. 예배 시간도 시간이 있잖아요. 11시면 11시 전에 오셔서 10시 40분에 와서 은혜 받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돼요 오늘 찬양. 오늘 이러한 찬양이 다시 오진 않잖아요. 왜 이 찬양은 유튜브에 좀 안 나와? 말씀은 나오지만 또 들을 수 있어. 생생정보통 들을 수 있어요. 3방, 4방, 5방, 7방까지. 전 어제 7번 봤어요. 7번. 봐도 좋더라고. 너무너무 잘해. 와, 얼굴 작게 나왔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역사 일어나요.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하나님 심요막식에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품을 다해 섬겨야 되는데, 성품을 다해서. 그래 역사 일어난다. 바나바 알죠?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는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겨도 멋있게 섬겼습니다. 따라합시다. 섬겨도 멋있게 섬깁시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딱 봐도 여러분 멋지게 딱 나타나가지고 그 불의의 세계를 딱 처단해버리고 딱 도와주면 얼마나 멋져 보여요. 신앙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서, 교회 편에 서서, 목회자 편에 서서 멋지게 함께 변호하고 멋지게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일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추진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물을 주시는데 나는 그냥 나귀 새끼처럼 등을 내어드리면 돼. 주님이 내 등을 타면은 나는 영광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도 바나바는 바울답게 전도자로 쓰임받게 한 믿음의 조력자로 바울을 변호해서 바울이 그렇게 멋지게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조연 역할을 해줬습니다. 바나바가 주연이 될 수 있는데 바울을 주연되게 하고 자기가 조연으로 빠져서 정말 성품을 다해서 바울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멋진 전도를 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유대 나라에 배운 것은 없지만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훌륭하게 다 잘 돼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아우, 누구 엄마, 누구 어머니, 왜 이렇게 애들이 잘 되죠? 왜 이렇게 잘 됐어요? 잘 컸어요? 그래서 3가지 비결을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일에 감사해라. 만사는 하나님의 은혜다. 2번째, 원망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불평분자가 된다. 3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 그러면 너도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결혼을 해도 최고의 선택은 첫째 신앙입니다. 다음은 인물도 무엇도 아니고 성품이에요. 우리 청년들 신앙, 첫째 신앙, 그 다음에 성품. 외모는 한 달이면 끝나버려. 저를 보세요. 아니구나. 저는 외모도 되고 성품도 되고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목회자고. 아멘도 안 해. 장로부터 아멘을 안 해. 장로님들도 아멘을 안 하니 권사님들이 아멘 할 것이요? 꼭 내 자랑하는 것 같으면 그냥 또 자랑하는구만.
여러분, 우리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마땅치 못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복을 크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이웃과 친구를 용서하고. 오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된다고. 근데 제 안 믿는 친구들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전도할 수 있는 한 단계 앞걸음 가게 됐습니다. 생생정보통을 통해서 동욱이는 뭐만 해도 잘 돼. 우리들은 이런데 얘는 진짜 뭐 정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사모도 잘 만난 것 같아. 솔직히 우리가 제일 멋지게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지들 술 처먹을 때 기도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지들 술 먹을 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럼 제가 딱 가서 야 빨리 기도해, 우리 술 먹게. 근데 기도하고 술 먹어요. 이것도 은혜요. 나중에 기도하고 술 먹은 애들이 밥 먹을 거 아니야 앞으로. 벌써 여러분, 역시 하는 일마다 잘 되구나. 친구지만 잘 나가고 있구나. 난 한 번도 누가 사진 한 번 안 찍어주는데 쟤는 케이블 방송도 아니고 KBS2에서 나와가지고 저렇게 연예인이라고 지네들이 막 서로서로 연결되고 안 하던 애가 전화 다 왔어. 참,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네 아들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만은 고맙다고, 수고하라고. 예전엔 답도 안 하는 이 교만한 애들이 지금은 연예인 됐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품을 다해 섬기고 힘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돼야 돼. 손가락질 받는 성도가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된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있었던 일 하나만 말해주고 마칠게요. 인도네시아 따나롱설이라는 동네에다가 한국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동네는요 회개도가 많은 동네라서 주민들이 밤바라에 막 돌을 던지고 예배당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방해가 되게 심했어요. 또한 그 교회당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당 계곡 가운데 세워졌어요. 교회당 옆에 큰 나무 한 그루가 큰 폭풍우 비에 교회당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해가요? 어떤 상황인지? 한국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계곡 옆에 세웠는데 계곡에 큰 나무가 어디 쪽으로 기울어졌다? 교회 쪽으로 예배당으로 기울어졌다. 아무튼 안팎으로 바깥에도 회개도가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자연적인 환경에서는 큰 나무가 교회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러한 때에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선교사님 막 힘있게 기도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비가 몹시 오는데 번쩍하고 번개가 딱 치더만 곧바로 하늘이 떠나가듯 쾅! 딱 좋을 때 이런 쾅 하면 깜짝 놀랐는데 좋은 날 하나도 없네. 아까워. 근데 큰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말해 벼락이 떨어졌는데 바로 교회를 향해 기울어져 있던 그 나무 어떻게 됐어요? 큰 나무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졌는데 신기한 것은 예배당 쪽 교회당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넘어져 없어. 이해가요? 반대쪽에 판잣집이 하나 있었는데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그 판잣집 아주 박살이 나버렸어. 그 바람에 집주인이 죽었대요. 그 사람은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대주동자였대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진짜 이거는 인간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기울어진 교회 쪽으로 기울어진 큰 나무가 번개 맞고 그대로 쓰러져 교회가 쓰러져야 되는데 왜 반대편에 있는 판잣집이 넘어져 가지고 그 교회를 핍박했던 대주동자 주인이 죽었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깁시다.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멋진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천국에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고통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산길은 문제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산 같은 문제라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은 산보다 더 큰 온 인류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문제까지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며 그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난제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능력의 복음을 붙잡고 모두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